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의 심정을 또 때로는 처절하고 또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분의 소망을 나누는 건 저에게 참 소중한 또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시는 그분의 소망을 계시록 안에서 나누는 것 또한 저에게는 참 제법 보람진 일입니다. 오늘 다시금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다시 뵐 일이 없을 거라 여기고 지난번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런 저로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그 바람이 있었는데 진짜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뵐 일이 없겠다 싶어 영상으로도 뭐 나팔도 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니 이렇게 좋은 걸, 다시 보니 이렇게 반가운 걸, 예상치 않은, 예측하지 않은 그 일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들을 챙기면서 노래 한 소절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겁니다. 그냥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각설이에게 이 노래는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부르는 그런 타령입니다. 그래서 각설이 노래에 타령을 붙이죠. 오늘 타령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그 일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타령을 약속된 시간 한 60분 정도의 타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타령입니다. 근데 60분이 넘어가시거들랑 엽서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면서 우리 사랑부에서 또 함께하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친구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그린 엽서인데요. 엽서도 좀 만져주시면서 또 그 시간들을 아마 더 이상 뭐 길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또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정해진 시간 안에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또 그분의 소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했던 이야기들을 또 다시 반복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혜났다라는 네 가지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소망이라 했을 때 손에 뭘 좀 잡아야겠군요. 네. 예. 보혜났다라고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들어라 어린 양 예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했을 때는 계시의 뜻은 뭐냐면 덮개를 벗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덮개를 벗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아슬아슬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그 이야기들이 보고 또 들음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계시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덮개를 벗겨내는 겁니다. 하나는 죄악의 덮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덮개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덮개를 벗겨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덮개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샬롬의 덮개를 벗겨내는 것이기에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예배와 증언의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증언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하였을 때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함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나와서 저항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나와서 저항하라. 이 불의한 세상 죄악, 이 불의한 세상 죄악의 아주 명확한 특징은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의 그 죄악, 그것에 대한 사상과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상, 생각, 뭐 이런 논리 이런 것과 그리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라, 예배하고 증언하라, 그리고 나와서 저항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어린 양 예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 그 생명의 문화와 정의의 문화와 그 평화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보혜 낫다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 그 부분을 또 기억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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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만 잘 또 간직하시고 또 새기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어둠이 빛을, 거짓이 참을, 죽음이 생명을, 불의가 정의를, 탐욕이 샬롬을 끝내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짓이 참을, 죽음이 생명을, 불의가 정의를, 탐욕이 샬롬을 끝내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끝내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그 일상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처절하게 전달받고 있는 이야기는 빛이 어둠을 이겼네, 참이 거짓을 빛이 어둠에게 졌네, 참이 거짓에게 또 밀렸네, 생명이 죽음에게 죽었네, 정의가 불의에게 자리를 잃고 저 멀리까지 쫓겨났네, 샬롬이 탐욕에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쓰러졌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든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이들의 소망인 것은 끝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끝내, 끝끝내. 어둠과 거짓과 죽음과 불의와 탐욕이 빛과 참과 생명과 정의와 샬롬을 끝끝내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우리가 지니고 기억해야 하는,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녹슨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잠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보고 들어라, 예배하고 증언하라, 나와서 저항하라, 그리고 따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전하겠습니다. 끝끝내라는 그 표현도 잘 기억하시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여러분, 그 소망은, 그 희망은 전혀 푸르르지 않습니다. 그 소망과 그 희망은 저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는 구름 같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라 함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얘기는 너희는 물 없는 동산이다. 너희는 물 없는 동산이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58장이라는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분은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 입에 지금 고기가 가득하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고기들을 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당장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좀 저 성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앞에 와서 고기를 구워대고 가죽을 벗겨대고 양과 소의 목을 따며 그것에 그 고기 덩어리에 조각조각을 내서 굽고 피를 뿌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너희는 정말 물이 없는 동산이다, 메말랐다. 58장의 그 노래를 기억하시거들라. 그 안에 담겨 있는 58장 11절까지 그 이스라엘을 동산되게끔 인도해내는 그분의 여정을, 그분의 외롭고 그분의 슬픈 아픈 고군분투를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 성경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에요. 네.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대답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 얘기했다 하고, 지난번처럼 말도 좀 빠르고 때로는 조금 거칠고 좀 정신 사나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가장 힘겨웠을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이라 했을 때, 일단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제 이름은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지만 제 이름의 뜻은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저희 민수입니다. 민수인데 온할민의 이삭수입니다. 그래서 온화한 이삭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화한 이삭이라고 제가 만나 뵌 적은 없는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전 태어났을 때 친가외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못 뵈가지고요. 근데 그 이름은 너무 고맙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이삭으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이름의 값을, 제 이름의 가치를 단 하루만이라도 좀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좀 소중히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하면 가축을 키우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가축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목동은 그 가축의 주인들이 부리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하층민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던 목동,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 가장 가난한 축사,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과 함께 거해야 하는 그 축사의 그 모습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찝찝한 동물 밥통입니다. 질문을 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가장 힘겨웠을 사람, 그가 누구인가를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찝찝한 그 동물 밥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목동,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이자 축사인 바로 그곳에서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찝찝한 그 동물 밥통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는 언제 시작이 되나요? 제가 질문하였으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공생애는 바로 이날 이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적 사역을 30세 되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목동, 그들이 동물과 함께 거해야 하는 그 축사에서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찝찝한 그 동물 밥통에서 그 지풀에 쌓여진 채로 그곳에서 그 인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도대체가 아이를 내려둘 곳이 없어서 낳을 곳도 없고 내려놓을 곳도 없고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가서 가난의 끝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는 이 동물밥통에 불편하게 누워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공적 사역의 첫 마디가 뭔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건 좀 같이 합시다. 혼자 하기가 영 어색하고 영 부끄러워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셋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 셋. 무슨 애가 그렇게 우나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애는 그렇게 울 수 있겠죠.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찝찝한 이 축사에서 이 동물밥통에 누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찝찝하고 그 동물의 그 침들이 다 묻어있는 곳에서 악을 쓰물었겠죠.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저 우리 사랑부에서 말씀 나눌 때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건 뭐 적어도 응애 이렇게 울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생을, 삶과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이곳입니다. 신갈거리에 가면 용인 그 골동품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물 밥통을 끼고 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예수의 그 공적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깊은 고마움이 있어서 그것을 제 곁에 두고 싶어서 우리 사랑부가 그 안에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수소문에서 거기서 한 3년 전에 산 것 같습니다. 무슨 골동품 가게가 2층에 있으며 2층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어떻게 올린 겁니까 도대체? 제법 무겁습니다. 제법 무거운데 오늘 9층에서 이런저런 또 소품들과 함께 가지고 내려오면서 생각난 노래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안 내면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나면 저 문 밖에다 둘 테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 찝찝한 동물밥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그분의 심판과 회복이 땅의 슬픔을 만난 곳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그분의 심판과 회복이 이 땅의 가난을, 땅의 절망을, 땅의 아픔을 만난 곳, 그곳에서 그분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으로 생을 시작할 때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자체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겠죠.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목동들이 있고 또 그것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그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이 노래에 기뻐하기에는 이날은
참으로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불렀던 그 노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같이 또 불렀고 또 보았던 같이 불렀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태어남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어디서 땄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고 박사학위를 어디서 좀 이렇게 막 그냥 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사랑이 글로 배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글로 배운 것처럼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그냥 글로만 배운 것처럼 세상 물정 자체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이두메 가문이었고 이두메 쭉 올라가면 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두메 가문이었던 에서의 후예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사무친 아주 끝없는 한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딛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묵사발 내고 있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어찌 헤롯한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였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이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액면만 봐도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뭐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불쌍한 동물이 되어버린 건 돼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저주의 동물이에요. 약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헤롯은 그렇게 포악했습니다. 이 헤롯한테 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였는데 어딘 줄 아느냐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 제사장, 사내들인 이들 다 헤롯이 다 임명을 하니까요. 헤롯이 다 임명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에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에서 온 세 사람에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가서 어느 집 구석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 동방의 세 사람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헤롯에게로 가려다가 성령이 뭐라 그러는가요? 가지 마라 그러죠. 아니 헤롯한테 물어보기 전에 성령님이 야 가지 마라. 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하지 않으셨다가 그리고 이 동방의 세 사람이 그냥 갑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랑 약속했던 그 동방의 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가 내렸던 결정이 이겁니다.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서 그 다음의 장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는 장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500명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500명인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인원들보단 작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인구가 약 500명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약 20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죠. 자녀 한 명은 부모에게는 우주입니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존재여서 자녀 한 명이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 약 20명은 정말 20개의 우주 자체가 그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기 가장 힘겨웠을 사람은 저는 이때 애꿎게 죽은 그 아가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애꿎게 죽은 아가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이 아가가 이 20명의 이 아가가 죽을 때에 그 부모 같이 죽었을 겁니다. 2살 이하의 아이가 죽는데 어찌 부모가 그냥 아이만 남겨주나요? 안 된다고 버티다가 그 아이보다 먼저 죽겠죠. 예. 이제 곧 12월 되고 크리스마스 되고 이제 뭐 한 해를 좀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이 슬금슬금 찾아올 때에 완전히 초를 쳐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가장 힘겨웠을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꿎게 죽어야만 했던 그 20명의 이세이아의 아이들, 그들의 부모, 그들의 가족.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유대의 그 베들레헴의 그 목동의 그 축사까지, 그리고 어둡고 더럽고 불편하고 찝찝한 그 동물밥통에 누워있는 게,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정말 땅과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을 때에 자기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죽어야만 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 그 미안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면서 울었던 그 소리를 그의 공적 사역의 천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어려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나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나 예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아주 큰 또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 요한은, 나 예수는. 그러나 나 요한은 계시록 1장에 구절에 있는 나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참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지금 반모 섬에 있습니다. 그에게 계시, 즉 덮개를 벗기는 것, 무엇의 덮개요? 3가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의 덮개요? 이 세상의 죄악의 덮개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덮개를,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 그 샬롬의 덮개를 벗겨내는 요한 계시록에 이 얘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견뎌내는 그 아슬아슬하고 처절한 소망을 붙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그 스스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참으로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계시한 것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선과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눈이 밝아졌다 여기며 자유로이 타락하여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독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의 이름이 뭐냐면 기록말살형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들을 힘겹게 하였고 로마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는지 원로원이 그에게 형벌을 내렸으니, 죽인 다음에 사형한 다음에 형벌을 내렸으니 그게 기록말살형입니다. 그에게 기생하고 있었던 당시의 언론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도 충분히 부패하였고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나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참으로 힘겨웠던 나 요한에게 그 계시가 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투기 전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지 않아요. 그러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힘겨운 시간이 동투기 전입니다. 이 동투기 전이 아침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부푼 꿈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동투기 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견뎌냈던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밤의 시간들이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이 동트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둡다라고, 심정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으로는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입니다. 예수는 계시록 22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 동트기 전에 떠오르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트기 전이,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참으로 어두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사이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이들의 소망인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사이길을 걸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고단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이렇게 너무 앞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정신 사나운데 중간중간 다니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진행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9월에 했던 것처럼 김규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소리 되게 맑고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기에 딱 좋은 그러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 계시면 규현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해주시되, 그거는 9월 달에는 저 돌려주셨는데 지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선물 나눠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 마음이 저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허할 텐데, 뭐라도 드려야 될 텐데. 근데 여기 있는 아이템은 중복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여기서 물렁물렁 해가지고 뭔가를 드리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다 직구한 건데, 또 인터넷 해서 막 싼 거 찾아야지, 막 이스라엘에서 미국 오지, 미국에서 한국 오지. 그래서 편백나무로 만든, 이거는 중복되는 아이템이어서 제가 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거여서 참고로 중고지만 그래도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했던 것, 가장 어둡다고 여길 만큼 기다림의 한계점, 그 시간을 비추는 새벽별이라고 한 것은 뭐 꿈과 희망을 갖고 막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라, 막 해내라,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그분의 격려 응원도 있겠지만, 기다림의 한계점에 다다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이자 때로는 연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연민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마음, 그것이 연민입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마음, 시작하는 심정, 그것이 연민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의 심정에 대해서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에서 육체의 호흡이 다해, 폐로 호흡하는 그 호흡이 다하여 그 이후, 죽음 그 이후의 상황, 죽음 그 이후에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밖에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 그러니까 죽음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 그 이후의 상황에 있는 그 영혼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줄 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 기다림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요한 스스로가. 그래서 그에게 계시 덮개를 벗겨주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궁극적 회복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요? 뭔가를 기대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든지 이제 지금이다라든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든지 거의 지금 뭐 뒷목 잡고 쓰러질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나 지금 쉬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지금 쉬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도 좀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 빛을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샬롬을 사랑하는, 참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끝끝내 이기지만 그것이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땅에서 어디 발을 칠 곳도 없고 생을 시작할 곳이 없어요. 밀려서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는 막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모독으로 우리가 저런 막장 같은 막 이렇게 얘기하죠.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기 그 장에 막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돌을 캐며 일하고 있는데, 가난의 막 그 안 좋은 표현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가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슬픔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분은 밀리더라도 그곳에서 응애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그 생명을 그곳에서 움트면서 시작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참을, 그곳에서 샬롬을, 그곳에서의 공의를 그곳에서 움트게 하심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묻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동무들, 밀려서 힘겹게 살아가고 견뎌내고 있는 자신의 동무들,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슬픔, 이 정도 되었을 때면 기다림의 끝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아니,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랬을까요? 이들에 대한 한없는 끝없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렸겠죠.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러므로 인해서 죄악을 견뎌내는 자들에 대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것의 덮개를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의 덮개를, 그분의 회복의 이야기에 대한 덮개를 하나씩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그런 소망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고요,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이 무시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함께 겪는 이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의 그 사이길을 동무들과 함께 걸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걷는 것이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에서 온 세 사람 별 따라왔죠. 별 따라온 거 잘했지만 정말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참으로 애꿎게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는 자신의 생을 시작하며, 여러분, 예수는 그 몸을 피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는 몸을 애고로 피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르러서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나되, 라마에서 아이를 이름으로 슬픈 소리가 나되,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는 그 몸을 피해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까 이 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를 짊어 메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채로
아니면 전해졌지만 몸을 피하지 못한 채로 죽어갔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20명의 가족이 몰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명의 가족이 몰살됐다고. 어디까지 보냐면요, 그 계시가 어디까지 임하냐면 덮개를 벗겨지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리라.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 한번 따라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 곁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런가요? 가신 그대로 온다 그러죠. 가신 그대로 온다 그러죠. 그럼 뭐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든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리라. 계시록 1장 7절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온다 그러죠. 계시록 19장에 뭐 나오나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백마가 됐든 무슨 말이 됐든 구름이 됐든 아무것도 안 타고 오든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천국이라 함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의 어떠함을 보여주었고 너가 견뎌내고 있는 동트기 전에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그 기다림의 한계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연민을 가지고 그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당도한 심판을 드러내고 그분의 샬롬을, 회복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계시된 그것이 오롯이 온전히 완전히, 저 한번 따라하겠어요? 샬롬. 샬롬의 의미가 오롯이에요. 오롯이. 샬롬의 의미가 완전이에요. 샬롬의 의미가 온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래서 샬롬의 의미는 평화라고 하기는 너무 아쉬워요.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롯이에요. 오롯이. 그분의 약속이 오롯이 이루어지는 게 샬롬의 어원이에요. 오롯이, 완전히,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게 그분의 평화예요. 평화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이든 뭐 흰마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름이라 하였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가장 높은 것이어서 그 높은 곳에서부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요. 흰말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좋은 그 백마를 한 8마리 정도의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고 그것을 때로는 조롱하며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정도의 말이다, 백마다, 그 영광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애곡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그 억울함으로 애곡할 것이고 원통함으로 애곡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무친 기다림 안에 한없는 끝없는 기다림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끝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곡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백인도 아니고요. 예수님 머리 이렇게 길 수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샴푸를 썼을 리도, 린스를 썼을 리도 없어서 머릿결이 이렇게 막 날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샴푸 모델 같지 않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당시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표준 얼굴입니다. 어때, 겁나게 실망스럽는가요? 아주 그냥 사진 보고 선보러 갔더니 완전히 뭉개진 얼굴을 보고 절망한 것 같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러던가요? 그럼 완전히 망가졌다 얼굴. 그 완전히 얼굴 뭉개졌다. 묵사발. 사람들이 이사야서 뭐라 그래? 53장에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육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가요? 딱 봤을 때 어지간히 그냥 이렇게 스캔해 보면 못났네. 저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기럭진 뭐야? 저 얼굴은 어떻게 된 거야? 좀 가만히 좀 들어보다 어디 뜯어고친 데 없나 하면 가만히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고요.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다 이렇게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우리는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하니 오늘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날들을 살아내는 소망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에 그 사이길을 걸어가실 때 이 앞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 보시면 요 얘기들 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합니다. 죄악과 심판과 샬롬의 덮개를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거 뭐예요? 네가 본 거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이것이 1장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곱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총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이런데 처음과 두 번째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살펴보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곧 완성될 일입니다. 그저 장차 될 일, 미래에 뭔가가 벌어질 일, 그렇게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곧 완성될 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일들로 보셔야 됩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일들로. 그래서 죄악과 심판과 샬롬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극치에 이를 것이냐? 앞에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태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총 37번 사용되는데요. 천국이라는 말이 바울이 한 번 사용하고요. 바울은 한 번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36번 정도 사용합니다. 36번. 그래서 이 천국이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 무엇과 같은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듯이 저 하늘, 저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저 하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 입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한 겁니다. 은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으로 여긴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들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사이길을 동무들과 함께 걸어내는 자들에게 이 땅의 죄악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회복, 그 샬롬을 계시하였던 것을 온전히, 완전히, 오롯이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마태 탓 아니에요. 마태 탓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하늘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심판과 회복, 구원과 정의와 샬롬. 천국은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36번이나 얘기했던 천국은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오롯이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완전히 온전히 누리는 게 뭐라고요? 또 천국이라고 그러시네.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마태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이해 안에서, 민족적인 이해 안에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나라. 마태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누리는 거예요. 오롯이 샬롬의 어원이에요. 오롯이 샬롬의 어원이에요. 지금 뭐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 몇 계세요. 제가 오늘은 뭐 정치적인 얘기나 뭐 강 얘기, 뭐 강 얘기라든지 뭐 정치 5.18 얘기라든지 며칠 전에 5.18 민주화 운동 그 사진이 더 공개됐죠. 이게 계시라고요. 감춰져 있던 것, 막혀져 있던 것이 여러분 뭔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알면요, 한번 뭔가를 알면, 뭔가를 보면, 뭔가를 경험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알면요, 복이기도 하고 화이기도 해요. 때로는 화이기도 해요. 그 사진들이 공개됐다고요. 그걸 보면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되지만 그 역사에 대한 고통이 있죠. 그런 게 계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만 오롯이 누려요. 그래서 오롯이 그 의미의 샬롬이라고, 샬롬. 오늘은 그런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걸 안 해서 오늘 영상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오롯이 올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올릴 테니까요. 지금도 고난인데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뭐 그 또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살필 수 있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몸과 마음으로만 오롯이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우리의 육은 어딘가에 묻혀지고 뿌려지고 어딘가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폭풍같이 몰아칠 미래의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는 건 이건 김규린 목사님 탓이에요. 김규린 목사님이 왔고 아까 일본말 얘기해가지고 대환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구라예요. 구라. 저는 지금 뭐 사과할 것도 없어요. 다 김규린 목사님이 왔고 그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정말 자주 썼지만 정말 안 쓰는 말이 구라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흥이 납니다. 미래 말세의 대환란 같은 거 얘기하는 건 다 구라예요. 신천지 다 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다 구라예요. 다 구라. 지금도 이걸 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나중에 대환란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이에요. 시간 순서도 아니에요.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접이 불고 차근차근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거예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에요. 하나의 현상이라 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지간히 좀 보여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여줬는지. 아니에요. 겁나게 알아듣기 쉽도록 정말 입체적으로 온갖 미디어를 다 해서. 그래서 90세 먹은 노인이요. 90세 먹은 노인이
정치범 수용소였던 반모섬에서 하루 종일 돌멩이 캐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땅의 죄악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샬롬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90세 이상이 눈이 진짜 컴컴해서 잘 안 보여요. 사도 요한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적어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적어준 거예요. 예. 일곱인, 일곱 날파, 일곱 대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음녀, 아마겟돈 이런 것도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뭐냐 보시면 돼요. 내가 본 거 봤어요. 일곱 금쪽대 사이를 다니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지금 그 7개 교회들 다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당시에 1세기에도 마찬가지고요. 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모습과 7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7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다 흔적만 남아 있고, 다 유적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순종의 약속을 하나로 모아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이 이야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새벽별로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이 장차 완성될 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이에요. 죄악과 심판과 샬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이에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인을 떼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계시가 이제 드러날 텐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서 이게 7인이 있는 겁니다. 7인이 있어요. 요것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요것을 하나하나 뗄 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뗄 때. 이거 누가 떼나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둠과 죄악과 탐욕과 거짓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이제 그가 이 어린 양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어둠을 그 탐욕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생명의 부활의 숨을 쉰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인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면, 어린 양이 뭔가를 하면 조금 긍정적이거나 조금 평화롭거나 조금 사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푸르르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에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와서 그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의 권위, 인봉을 땡이에 합당하고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백마탄 자, 예수가 인을 떼는데,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데 백마탄 자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활과 면류관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게 한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나중에 백마탄 어떠한 존재들이 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내어버려 둠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고 그분의 심판을 드러내며 샬롬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일을 뗐을 때 정말 빨간색 말을 탄 자,
화평을 제거합니다. 서로 싸우고 죽게 해요. 이 돈과 권력과 탐욕에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말 탄 자, 거짓 조우를 가지고 불의한 자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열받게 잘 죽어요. 잘 죽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정말 잘 죽는, 정말 막 이렇게 정말 끝까지 잘 되는, 거짓 조우를 가지고 불의한 자만 이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을 떼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청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이며 음부가 뒤를 따라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질문했던 사람들, 어떤 질문했던 사람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과 회복을 간청합니다. 잠시 동안 더 쉬어라. 너의 동무와 너의 형제들이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할 때 그날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 검은의 피 같은 달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요? 어느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고, 어디 뉴올리언스에 어째 큰 그런 태풍이 있고 이런 거, 그거 다 뒷조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거는 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옳지 않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상 이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랄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봐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땅의 임금과 강한 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에게 보좌에 앉아 계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얘기해요. 좀 가려주세요 막 그래요. 이런 얘기는 뭔가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땅에 탐욕에 젖어 있는, 돈과 쾌락에 젖어 있는 자들이 끝까지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비유라고요. 비유. 저 따라서 한 말 해주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 표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자락에 있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네 천사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가운데로 모이면서 어떠한 심판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보다 더 큰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입맞기까지 활동하지 말라 그래요. 보류당해요. 멈춰라 그래요. 멈춰라. 이 심판의 네 천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천사가 이 네 명을 이렇게 붙들어 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생각하는 건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이에요. 그거 받지 않으면,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예전에 그것이 바코드였고 지금은 베리칩이었고, 이런 얘기들은 다 뭐예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이 666은 짐승의 수예요. 그래서 어둠, 거짓, 탐욕, 불의,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이 땅에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고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 돈과 쾌락에 매여 있는 사람들, 지세상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마치 666이라는 숫자와 같다. 이 짐승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는 7입니다. 그 7에 단 하나도 이르지 못하지만, 7이라는 완전수에 이르지 못하지만 666이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악의 수, 악의 활동, 그들이 어떤 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666인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마지막 어떨 때에, 여러분 이마 좀 만져보세요. 이마 좀 만져보세요. 예. 마지막 날,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는 장면이 아니라, 이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어느 한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인은요, 언제 쳐져요? 언제?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거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뭐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막 쿵쿵쿵 찍고 막 이마에 달리면서 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칭칭 치면서 막 이렇게 잠깐 멈춰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라.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들보다 더 힘센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 천사가 나의 언약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심판을 멈춰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는 내 백성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는 언제 쳐져요? 예? 언제 쳐져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 없이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때에 이러한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이마에 인을 받도록 우리가 애쓰시다, 노력합시다. 이 구라쟁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천지 구라쟁이들, 하나님의 교회 구라쟁이들이 다 이렇게 해요. 마지막 환란할 때 우리는 그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계시록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풍성히 나누지 않고 있어 아쉽긴 하지만, 이들의 노래들이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든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는 언제 쳐진다고요? 이는? 그렇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을 때의 상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잘못 없는 애꿎게 죽은 그 슬픔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을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다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승리에 도취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라는 그 얘기 또한 하박국서에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바벨론이 뭐와 같다고요? 바다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들 지금 쫄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 그런가요? 바다를 덮을 물이 반드시 있다. 그 나의 심판을 보고 나의 심판을 인정할 것이다. 견디어내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7번째 일을 뗄 때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지럽다고 여겨요.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안에 고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세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슬아슬한 소망, 칠흑 같은 밤과 시작된 새벽 그 사이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요. 근데 그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반시간의 고요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막 마지막 때에 막 이렇게 막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보세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인이 창세 전에 존재하였다. 창세 전에 존재하였다. 나팔 봅시다. 인 끝나고 나서의 나팔이에요. 이거 순서, 시간 순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간 순서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 순서. 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과 수목과 불이 3분의 1이 타버려요. 이거 말세에 벌어질 자연재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옳지 않아요. 지금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불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자연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져서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바다 생분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단 몇 개월만 없으면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서러움에 바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서러움에 바치면.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을 쓴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을 죽인다. 미래에 있을, 어느 날에 있을 자연재해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그분의 피조 세상, 이 피조 세상에 이 자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봅시다. 해와 달과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 아직 3가지의 진노가 남아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도갱을 여니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해한다. 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 게 뭐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무도갱을 열고 막 정갈이 나오고 막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화살 같은 거 막 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인데 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그분의 샬롬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지긋지긋함을 보여줘요. 아주 지긋지긋함을 보여줘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뭘 하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 할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의 책임으로만 몰지 마세요. 권리예요.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언약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그러한 그분의 심판과 회복이 샬롬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 그 다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예고편으로 이렇게 슬쩍 보여줘요. 슬쩍 보여줘요. 결국에 저 안에는 소품 지금 하나도 못 꺼냈어요. 하나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도 걱정돼가지고 바퀴 달린 걸 가져왔어요. 전화를 가면 제가 짊어지고 저 밖에다 갖다 놓을게요. 가시면서 이 안에 있는 아이템 소품도 보시고 하세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소품을 좀 바꿀게요. 네.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게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한 새벽이라고요. 새벽 별 보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동트기 전이 가장 뭐하다고요? 어둡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그 얘기를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 천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 싶은 일들이죠.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 4살밖에 안 된 자기 자녀를 밤새도록 그 추위에 있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밖에서 술 퍼먹고 있고 밖에서 그냥 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가 죽었다고. 밤새 그 아이가 거기에서 그 추위에 겪으면서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것과 함께 몸이 점점점 굳어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면서 겪었던 고통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샬롬을 주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로 말미암아 애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예수는 그 어둡고 그 냄새나고 그 찝찝한 그 동물바통 그 위에서 한없이 끝없이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죽음이, 그 아이의 죽음이, 그 부모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된 울음, 그 연민의 울음을 터뜨렸겠죠. 연민의 울음을 터뜨렸겠죠. 대접 보겠습니다. 대접. 네. 대접. 대접을 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 순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불고, 인하고 나팔 불고 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다양한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정을 땅에 쏘더라. 땅에 쏘더라. 첫 번째 대접을 쏘드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짐승의 표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에게 쏘더니 독한 종기가 나요. 그러나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무슨 덮개를 덮겨요? 이 죄악에,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에 어떻게든 버텨내겠다고 하는 이 탐욕에, 이 거짓에, 이 어둠에, 이것의 지긋지긋함을 덮개를 벗겨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계시록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탐욕의 지긋지긋함을 그걸 벗겨내요. 그것이 벗겨져야지 그것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회복이, 구원이.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쏘더니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을 죽인다.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피조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그것들이 지켜지는 게 없어요. 지켜지는 게 없어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세 번째 대접을 부은이 강과 물건원에 쏘더니 피가 되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나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은 그분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그 사이길을 힘겹게 걸어내고 있는, 살아내느라 했었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이 있고, 그들에 대한 격려가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네 번째 대접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나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언약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쏘더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나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의 거부입니다. 저 따라서 하십시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때이니, 지금 이곳에서 죄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드러나요. 왜요? 죄악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내어버려 둠이에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그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연민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을 시작해요. 응애. 그 울음으로. 여섯 번째, 에브라다에 쏟으니 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길이 돼요.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탐욕의 말, 이 어둠이라고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부끄럽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럽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시간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이 탐욕과 거짓과 어둠과 이 욕망에 이 거짓에 도둑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러나 빛의 형제들에게는, 그러나 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최근에 도둑 맞아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손 들려고 그러면 그때 생각나서 열받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한다. 근데 그분이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분은 이 땅의 어둠을, 죄악을, 욕망을, 탐욕을 파괴시키기 위해 옵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대로 도둑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지만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집구석에 들어온 그 도둑도 지금 생각하면 열받는데 어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찬송가 그거 가사 다 바꿔야 돼요. 찬양.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그분은. 도둑은 안 맞아봤어도 사기는 여러 당해봤습니다. 이 도둑놈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그놈의 얼굴 갑자기 생각나요 지금. 일곱 번째 되죠. 공중에 쏟으니 성전 보고서에서 뭐라 그래요? 되었다예요. 되었다. 하나님이 드러낸 죄악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분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이 대접의 심판이 다, 이 계시된 것이 다 온전히 오롯이 이루어졌을 때에 되었다.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를 거부한다고요. 저 따라서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 위에 이 세상 죄악을, 그 탐욕을 심판했다. 오롯이 심판했다고. 지금 대접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그 이후에 그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름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축사에,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불편한 그곳에서의 생을 밀려서 그곳에 시작한 그분을 다시 오실 때에 그 지경이 되어 있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가신다고요. 그 생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다시 오셔서 찾아가신다고요.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20장의 이 장면들이면 다 왔습니다. 다 온 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즉 마태가 얘기했던 천국이 온전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지금 누구도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구원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불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가, 옛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영원한 불못에 처박히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들이 지면에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끝까지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이런 말처럼 벌어져야 된다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탐욕에 대한 거예요. 그들을 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 아직 누구도 지금 지옥에 걸 수가 없다고요. 누구도.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 그 이후예요. 그 이유라고 하면 몸이, 육은 어딘가에 뿌려지거나 묻혀지거나 있겠죠. 영혼이 나간에 거하거나 음부에 거합니다. 그곳에서 뭘 기다려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음부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의 그 고통을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부활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오롯이 누릴 것이요,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오롯이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심판의 책들은 복수입니다. 심판의 책들은 복수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심판의 책들 앞에 서요. 자기의 행위가 적혀 있는 자기의 책 앞에 서요. 그래서 심판의 책들은 복수예요. 자기 책 앞에 자기가 서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생명책 단수예요. 생명책 앞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 옆 사람한테 하기 말고요, 자기 손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절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꺼내셔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려낸 자들에게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손을 모르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날에 눈물을 흘린다 생각하시고 눈물을 좀 닦아보세요. 이렇게 눈물을 닦아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뭘 그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지금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사무친 눈물을 지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때로는 한 맺힌, 정말 각설이 타령 같은 기도도 정말 한 맺힌, 그러한 기도들 안에 흘리는 그 눈물들을 지금 그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슬프기도 하고 기뻐서 슬프기도 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하나님 자체가 당신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거나 천국으로 어디 숑 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정말 치사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정말 치사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심판과 회복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기뻐서 지금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기쁘면, 가끔가다 정말 기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정말 기쁘면. 지금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정말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닦아줄 그 날도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의도적으로라도 천국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그 샬롬을 오롯이 누릴 수 없다고요. 그 한 맺힌 기다림에 대한 얘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 사이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요, 그러나 흉악, 살인, 음행, 점술과 우상숭배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은데 저 이 시간 되게 안 끝나죠. 우리 김기련 목사님에게 애당초 저거를 선물을 드려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저에 대한 원망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끝났든 안 끝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계시록은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분명히 20장에서 그분의 심판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흉악, 살인, 음행,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봇에 던져서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 땅에 악인이 죽어요.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부활하여 심판의 책들 앞에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와서 자기의 책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그 악행 그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처박히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얘기하면서 흉악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와 거짓 증언하는 자들, 그들과 일상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요, 견딤에 대한 격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연민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어. 어린 양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누리니까. 계시록에서 이거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 회복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돌아가지 않아요. 창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자신을 계시록 말미에서 새벽 별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그 기다림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의 동트기 전 그 사이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의 그 사이길에 내가 빛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빛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 따라 기다림이 사무친 그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이미 시작된 새벽의 그 사이길을 걸어가며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어디 그냥 치사하게 그냥 죽어서 그냥 막 천국 가버리고 막 너희도 와 막 그러지 마시고, 유언 잘하셔야 돼요.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너희도 나중에 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서 다시 만나자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견뎌내자. 이 땅이다. 지금 죄악이, 탐욕이, 거짓이, 어둠이 만개한 것 같죠? 만개했어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벽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트기 전의 시간이 가장 어두워요. 이 시간들을 어찌어찌하여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있죠. 이제 끝났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요. 그때 비로소 오롯이 끝이 나는데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차오르고 있는 거라고요. 차오르고 있는 거라고요. 예. 심호흡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숨을 쉬어야겠어요. 숨을. 이거 붉은 용 이거 신상인데. 이거 지금 꺼내고. 이 외롭고 처량한 이 어린 양 지난번에 봤잖아요. 붉은 이건 신상이 계속 나와요. 용들은 지금도 계속 나와요. 탐욕과 거짓과 어둠 이것은요 어떻게 재고가 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쑥쑥 올라와요. 언론과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그리고 일상에서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린 양같이 약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끝없는 연민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슬픔에 기다림에 그리움에 기도를 하실 때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마무리되어 가고 그 마무리의 끝이 왔을 때에 아침이 왔을 때에 흘릴 그 기쁨에 사무친 눈물은 좀 남겨둡시다. 그걸 지금 와가지고 가불하듯이 땡겨서 하지 마시고 그날에 할 수 있는 정말 기뻐서 흘릴 눈물은 그날의 꽃으로 남겨두시고 오늘은 기다림의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숨 한 번 쉬고 마치겠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요. 아멘. 마라나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마라나가 나의 주예요. 타는 오소서입니다. 이게 아람어여서 마라나가 나의 주고 타가 오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라나하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그날에 대한 기다림을 그리움을 오늘 견뎌내고 되는 일상의 눈물들을 숨으로 긴 한숨 같은 그 숨으로 이렇게 들이키세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마라나. 들이키세요. 좀 더 들이키세요. 조금 더 들이키세요. 지금 계시된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회복이 지금 계시되어 있는 그것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 이르렀을 때에 기쁨에 사무쳐 흘릴 그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그 숨을 2분 안에 끝낼게요. 그 숨을 들이마시세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마라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마라나. 다음이라는 기회가 혹여나 있거들랑. 제가 여기에 쓸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에 설 일은 없어요. 너무 또 혹여나 여기에 설 일은 없습니다. 혹여나 어딘가에서 만나시거들랑 마라나 그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